마태복음 28장까지 있습니다. 오늘 26장의 마지막 만찬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 삶 속에 성만찬, 내 삶 속에 오늘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성만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주님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 이제 이 성만찬을 끝이고 나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반에 의해서 잡혀가셔서 신문 받으시고 끌려나가서 십자가에 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이제 마태복음 28장까지 얘기가 맞춰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생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6월절의 성만찬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무교절이라고 하는 무교병을 먹는 절기, 이것은 그 가운데 하루 6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 이스라엘이 지키는 3대 절기, 그렇죠? 6월절과 그 다음에 초실절, 이런 맥주절이라고 하는 이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 초실절, 맥주절이라고 하는 맥주절, 수장절,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그해 가을에 거둔 것을 창고에 드리는 절기, 이 세 가지 절기예요. 제일 큰 3대 절기가.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출애굽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서 끄집어 내시는 것이 6월절, 그 절기를 기억하고 그 애굽에서 당했던 고난을 기억하며 부풀리지 않은 빵, 무교병이라고 하는 부풀리지 않은 밀가루 떡을 먹을 때 딱딱하잖아요. 그 딱딱했던 고생의 시간들, 그 쓴 나무를 먹고, 그리고 그 쓴 경험을 가지고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면서 여러분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허리를 동이고 급히 그 양을 구워서 먹고 나머지는 태우고, 그리고 6월절 지키는 이 행사, 우리로 말하면 해방기념일이에요. 내일이 우리가 8.15 해방기념일이지만 이 해방은 오늘 갑자기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막 독립운동하고 해서 해방을 쟁취한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의 천황이 항복을 선언하며 우리가 해방을 갑자기 맞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와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쭉 내릴 때 맨 마지막에 내리는 재앙, 장자를 다 죽이는, 그 장자만 아니라 동물의 첫 것도 죽이고 그렇게 심판의 죽음의 신이 넘어갈 때에, 그때의 이 장막 속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6월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오버에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죽음의 그런 그림자가 넘어갔다, 해방한 거예요. 이 6월절이 지나고 그 다음날 애굽의 바로 황제가 항복 선언을 하는 거예요. 다 나가라, 다 나가라. 그렇게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두고, 그거를 여러분 맥주절, 초실절 처음 열매를 거뒀다, 그게 절개. 그 다음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하면서 가을 거절을 거두고, 그리고 창고에 들이면서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것. 이스라엘 3대 절기는 가나안 땅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그런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감사로 표현하는 절기이죠. 그렇죠? 근데 모세 때부터 시작한 이 절기가 지금 예수님 시대에도 6월절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처음 얘기하죠. 무교절이 첫날에, 무교절의 첫날, 무교절 일주일 동안 지내는데 그 첫날 6월절 양식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6월절 식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6월절 식사는 아까 얘기했죠. 양을 잡아서 그것으로 이렇게 먹으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피가 있는 집을 넘어가시는 그런 은혜를 기억하며 절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 식사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 집을 이야기하고 그 집에 가서 6월절 지키겠다 말씀하시며 지금 넘어가죠. 그래서 제자들이 19절 보니까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20절에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6월절 식사에 앉으신 거예요. 그 마지막
마지막 만찬이라고 말하는 이 마지막 만찬은 사실은 유월절 식사였어요. 그럼 우리로 말하면 이게 지금 여러분 설 명절에 잔치하듯이 추석 잔치하듯이 하는 그런 큰 절기인데, 이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이거를 해방기념일날, 우리로 8.15 행복 해방기념일날 식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것에 대한 그러한 감사의 그러한 식사를 나누는 자리였다는 거죠. 자, 이 식사 자리에서 21절 보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다 아셨죠? 배반당하실 것도 이것을 아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다 묻습니다. 22절에 주여 납니까? 주여 내가 팔겠습니까?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그런데 23절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가장 가까이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 사람, 제자 중에 하나가 판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24절에 이야기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정말 성경에 그런 기록된 모든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키는 그 일을 온전히 하지만 인자를 판 그 사람의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좋을 뻔했다. 예수님의 평가는 그 사람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전히 성취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판 이 제자,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차라리 저 사람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는가? 자, 그러니까 25절에 가룟 유다가 대답합니다. 나는 아니죠. 아저씨가 팔 것을 다 지금 대장하고 계약하고 은삼십 받기로 하고 그리고 지금 와서 나는 아니죠.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뻔뻔스러워요, 사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 내가 말하였다. 내가 말하였다. 다 하시면서도 끝까지 기대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식사가 거진 끝나갈 때 이제 떡을 드시고 얘기하시죠. 그렇죠? 뭐라 그래요? 자, 26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저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떡을 떼어 주시면서 내 몸이다 이야기하신 거예요. 떡을 떼어 주시면서 내 몸이다. 자, 27절에 보면 잔을 가지시고 포도주 잔이죠. 그것을 드시면서 이야기합니다. 감사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마시라. 28절 보시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 피다. 나의 피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피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성경은 떡과 포도주라고 그러지만 그 이스라엘 유럽의 식사는 빵과 포도주죠. 이게 주식이죠. 매일매일 식사예요, 이게 지금. 그들은 고기를 먹고 할 때 늘 포도주를 같이 식사 가운데 같이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 물 마듯이 그냥 마시는 거예요. 유럽 여행을 보면 물이 좋지 않아서 여러분 수돗물 받아서 못 마십니다. 그러면 설사해요. 그다음에 탈이 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지막 만찬 자리가 끝나고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에게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의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마시지 않겠다 이 얘기는 사실은 이날 마지막 식사하고 예수님은 전혀 식사를 못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니까, 그렇죠? 제자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만찬이라고 얘기하는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지금 다시 너희들과 함께 뭘 마실 수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못 마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찬식, 우리가 예식으로서의 성찬식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 내 피니 받아 마셔라 하는, 그리고 죄 사함에 이르게 하는 이 성찬식에 관한 내용이 과연 이때도 이거 성찬식으로 행한 건가? 아니요, 만찬 식사였어요. 하루 한 끼의 식사. 그 의미를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조명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만찬에 동참한다니까 뭘 얘기를 하겠는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예요. 많은 이단들이 유월절 제사를 회복해야 된다, 장막절을 회복해야 된다, 뭐 이스라엘 3대 절기를 오늘날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가고 지금이 어떤 절기냐,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라는 걸 끄집어내시며 해방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대한 그런 기념을 하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놓으시는 놀라운 은혜에 대한 여기에 고백이 들어있는 절기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 모든 장자와 첫 생명을 죽여 그렇게 심판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은 어느 집이든지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서 허리를 동이고 급히 구워서 먹어라. 왜? 지팡이를 잡고 급 구워서 먹는 것은 이제 사망이 지나갔을 때 빨리 나가서 출발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맞춰놓고 그렇게 마지막 잔치, 이 식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4식구분이 없어. 그럼 양 한 마리 못 먹잖아요. 그런 2가정, 3가정 해가지고 식구가 해서 한 마리 가지고 다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그 한 끼 식사로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식구들을 모아서 한 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집에 들어있는 사람은 여러분 누구나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죄인이었던, 그 사람이 어떤 흉악범이었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이방이었던 상관이 없어요. 아무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 거기에는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기 때문에 그 피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권세를 뛰어넘게 하시고 생명의 축복으로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6월절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었다, 뭐 병이 들었다, 뭐 어리다 전혀 상관없어요. 남자도 상관없어요. 남녀노소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집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모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이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넘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연결되어 있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가, 오늘 이것은 내 피다 말씀하시는 그 피에 관한 이야기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그 안에 들어있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자리로 나가고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조건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6월절 어린 양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보혈은 과연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로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을 쓰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죠. 예수님을 쫙 세례받아서 나올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거예요. 아이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 6월절은 말이 되나요? 6월절 자리에 지금 예수께서
이 유월절 잔치 제자들에게 몸을 주시고 그리고 피를 주시며 이야기하시는 장면,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와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는 놀라운 은총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 안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원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귀한 자녀들로서 여러분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데 조건이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리고 안 바르고 안 먹고 안 했으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유월절의 그런 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능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그 가운데 들어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런 피가 되더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그런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제 아들 가운데 막 불안해하죠. 혹시 내가 배반할까? 혹시 내가 배반할까?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제 아들은 모르죠. 그렇죠? 여기서 나오셔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그리고 병정들에게 잡혀가서 지금 팔리는 그런 이야기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다 묻습니다. 혹시 난 아니죠? 아니죠. 가룟 유다도 이야기에 똑같이 혹시 난 아니죠.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 지금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뭐를? 죄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의 인간의 뻔뻔함은 절대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죄악의 속성이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난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이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양심이 없다고 표현하자면 그러죠. 양심도 없나 봐. 가룟 유다가 난 아니죠 이야기했을 때 사실 양심 없는 사람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앞에 바로 보면 여러분 오늘 17절서부터 봤지만 14, 15, 16절에 보면 거기에 가룟 유다가 나가서 그 밤에 예수님을 팔 그런 계획을 다 하고 은 30바퀴로 다 약속을 하고 그렇게 들어온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만찬에 앉아서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팔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이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들어와 있어요. 사실은 은 30 때문에 돈 때문에 팔았다 그렇게도 평가할 수 있지만 메시아가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막강한 군대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그런 구원자로서 세워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큰 능력으로 병자는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모으실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로마의 압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게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야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이 정치적인 메시지가 정말 강하게 증거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 1000만인데 여기에 다 표를 모으면 우리가 어떤 기독정당을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뭘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근데 그 속에 들어있는 진짜 생각은 뭘까요? 여러분 똑같이 교회에 앉아서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생각이 달라요. 어떤 분은 진보적인 수도 있고 어떤 보수적일 수도 있고 다 달라요.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최고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과 기독교를 이용해서 어떤 권력을 만들고 어떤 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나가고 나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해서 타락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통일교, 여러분 일본에서 뭐 아베 총리, 전 총리 뭐 이렇게 총상으로 이렇게 암살하고 하는 그런 과정 중에 보면 그게 다 통일교에 연결돼 있다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다른 교단의 이런 잘못된 그런 걸 보면 뭐 세상적인 무슨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 초청해서 뭐 강연도 하고 우리 교단이 이만한 힘이 있다, 정치적인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용을 해요. 하나님의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는 뭐 세계 평화를 뭘 해서 어디 가서 뭐 아프리카 무슨 대통령한테 무슨 표창을 받았네, 뭐 이런 얘기 뭐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으면 거기에서 능력을 발휘하시고 능히 로마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그 틀을 만들려고 이런 방법을 지금 써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뻔뻔스럽게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보수적인 사람들은요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러나 좀 수치를 알아. 그 염치가 좀 있어.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잘못된 일들이 나오면요, 아유 사퇴한다, 내가 잘못했다, 나 안 하겠다, 이렇게 해요. 근데 진보적인 쪽의 사람들은 이런 것이 없어요. 왜? 너무 신념이 강하기 때문에 그 신념 속에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사상적인 어떤 판결을 받을 때에도 난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한 것이지 난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한다, 이런 아주 굉장히 강한 자기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념, 사상범이 무서운 거예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내 사상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보다도 더욱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알면서도 참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하시는 큰 주님의 마음을 알아봤어야죠. 그렇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24절 보십시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기록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의 뜻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왜? 가룟 유다의 배반이 없었으면 그렇게 됐을까? 뭐 어떤 사람은 안 됐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훌륭한 기여자다, 구원의 십자가에 예수님을 넘겨주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역할을 했다, 그는 공로자다, 뭐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배반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 못하셨을까요? 안 그런 거예요. 이 악역을 감당했다. 여러분, 악역을 감당하면 의인입니까? 아니죠. 거기에 대한 대가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이 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책임을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렇죠? 그 주님의 평가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 뭐라고 평가하실까? 이거에 대한 신앙적인 판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뭐 투사로 보이고 뭐 대단한 정의로운 사람으로 보이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세상 재판 가운데서는 법리에 의한, 그래서 판사에 따라서 이게 법을 해석하는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 해서 넘어가죠. 하나님 앞에는 모든 증거들이 다 드러나죠.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큰 은혜로 용서함 받지 못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인생이 나았을 뻔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야기하죠. 26절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져 드리게 주시며 떡을 떼어줬다. 이게 우리가 이런 인절미라든가 이런 백설기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그걸 먹겠어요? 빵을 구워서 빵을 떼어 주시면서 하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빵은 무슨 빵이었겠는가? 유월절 만찬인데 무교병이겠죠. 그렇죠? 부풀리지 않은 빵, 딱딱한 빵, 고난의 빵. 이 빵을 주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리고 잔을 가지시고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마시라 얘기하시고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건 내 피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면 정말 요한 사도는 정말 신기하게 이 말씀을 새롭게 해석을 해요. 이 요한복음 6장이 무슨 장이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의 이야기는 오병이어의 물고기 2개, 그러시고 떡 5개, 빵 5개, 물고기 2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사람들이 다 배불렀다. 그 이야기에 초점을 뒀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사람들에게도 몇백 데나리온 가지고 모자르겠습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소년이 갖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오너라.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다 띄워줘서 나눠서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고 12광주가 남았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요한 사도는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여러분 가서 보시면 이 이야기 끝에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생명의 빵이라는, 난 생명의 빵이라. 생명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그럴 때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48절 6장 48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니 떡을 다 나눠주고 지금 먹고 배불렀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50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유월절 만드셔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야기하신 것과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이야기가 딱 매치가 되면서 그 떡의 의미가 뭐냐? 이건 먹고 죽지 않는 영혼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내 살이다. 내 몸이다. 이야기하시는 것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53절 보시면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죠? 뭐라 그래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뭐를 먹어?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만찬에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언약의 피다, 마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 속에 지금 생명의 축복을 누려라, 이 이야기랑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이 뭐냐?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다. 근데 그 피와 살이 뭐예요? 떡을 먹는 거예요. 잔을 마시는, 포도주잔을 마시는, 음료를 마시는 거예요. 자, 한번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다시 사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렇죠? 예수님의 살과 피는 참된 양식이 되고 참된 음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그렇죠? 2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렇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자는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있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니. 이게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가면은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그 가지니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것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이야기하시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살 안에 예수님의 피 안에 거한다.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것은 만나를 얘기하죠. 하늘에서 내려온 이걸 먹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6월절 마지막 만찬 있잖아요. 그렇죠? 식사자리예요. 식사자리에서 빵을 먹고 음료를 마시는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밥과 국을 먹는 거예요. 밥과 국을 먹는 거예요. 왜? 양식이고 음료니까. 그렇죠? 밥과 국을 먹는 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식사 후에 음료를 마시고 냉수를 마시듯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서양 사람들은 이 냉수 그렇게 안 마시거든요. 이 말씀을 깨닫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먹는 매일의 양식 속에 주님이 우리의 식탁에 함께 계시고, 그렇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바깥서 문을 두드리니 이 마음의 문을 여는 그 사람에게로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그러죠? 주님의 상 앞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양식으로, 뭐로? 여기 음료로 들어와서 지금 하루에 한 끼 식사, 여러분들 식사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내 안에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영원한 언약의 그러한 피가 되주셔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살아야 될 이유와 사는 방향이 정확하게 정해질 수 있는 축복과 은총의 자리에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밥 먹고 하루 산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마지막 이렇게 운명할 때 보면요, 링게로 맞고 뭐 이렇게 해서 막 영양제 맞고 그렇게 연명하잖아요. 나중에 온몸에 이 영양이 다 빠지고 피골이 상접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어떤 충격과 병에 의해서 사고에 돌아가시지 않는 다음에는 말라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이 되시고 음료가 되주셔서 내 속에 함께 계시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시면 이 주님과 함께 사는 영생의 자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주님과 함께 동행한 복된 삶을 통해서 매일의 삶이 한 끼 식사와 함께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귀한 삶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한 끼 식사가 감사한지 여러분 모르시죠? 정말로 여러분 건강하게 먹고 건강하게 소화시켜서 건강하게 내보낼 수 있는 것 정말로 주님의 은혜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은혜로 사는 겁니다. 먹고 사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어떤 걸 먹어도 감사할 수 있고, 주님이 함께하는 자리에 무엇을 마셔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오늘 살아야 될 이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하루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날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이렇게 큰 환자들을 이렇게 만나보고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보면 생명에 정말 하루 사는 것,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사는 것, 마음껏 먹고 마음껏 소화시키고 배출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새롭게 깨닫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시고 참된 음료가 되주셔서 내 인생 속에 활력을 주시고 살아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한 끼 식사로 우리의 삶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생명의 떡이 되시고 하늘 양식이 되주시고, 그렇죠? 참된 음료가 되시고 하늘 양식이 되시고 언약의 피가 내 속에 정말로 살아있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다운 행복과 복된 내 삶을 누리는 것 얼마나 귀한 건가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 건강하게 여러분 행복하게 하루를 또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행복하게 살면 오늘 하루가 정말로 복된 날이 되는 거예요. 내일은 어떻게 살까? 내일은 내일 걱정하면 돼요. 그렇죠? 오늘 하루 행복하면 일생을 행복하게 살고 여러분 평생을 행복하게 살 뿐만 아니라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사는 축복이 꼭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